오늘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송구영신의 말씀을 함께 또 보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이제 30초 남으면 뒤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세요. 그래야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제 10초 남고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삶에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그것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원동력이 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빅터 프랭크라고,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보셔서 이름이 이제 익숙할 정도로 빅터 프랭크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 있지 않습니까? 그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이 빅터 프랭크도 함께 갇혀서 그 수용소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수년간 고생하다가 나중에 이제 풀려나서 거기에서 감옥에서 경험했던 그것을 책으로도 또 강연으로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작곡가 한 사람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같이 수용소 생활하는데 어느 이 작곡가가 이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크에게 넌지시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의사 양반, 내가 긴히 할 말이 있어. 얼마 전에 아주 희한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군가 내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라. 그러면 내가 다 대답해 줄게. 그래서 내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가르쳐 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가 1945년 3월 30일 날 끝날 거라고 대답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 프랭크가 그 작곡가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꿈이 언제 꾼 꿈입니까? 그랬더니 한 달 전에 꿨다는 거예요. 한 달 전쯤에. 빅터 프랭크가 날짜를 보니까 지금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1945년 3월 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만 이제 지나면 꿈대로 되어지면 그 꿈속에서 그 예언했던 뭐 어떤 꿈이었던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면 20여일이 지나면 수용소 문이 열리고 그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찾는 그런 날이 오는 거죠. 이 작곡가가 그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너무나 희망으로 가득 찬 얼굴. 그 얼굴을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요, 드디어 3월 말이 되었는데 수용소의 문이 열릴 만한 어떤 징조도, 아니 기대했던 전세가 호전되었다, 전쟁이 이게 호전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조차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2차 대전은 1945년도에 끝나잖아요. 그 연도에 끝나요, 끝나기는. 끝나는데 그 날짜는 아니었던 거죠. 3월 30일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게 3월 29일이 딱 되었어요. 하루 전날이잖아, 하루 전날. 꿈속에서 들었던 그 예언 하루 전날. 이 작곡가가 굉장히 초조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더니 그날 갑자기 고열이 나더래요. 고열이 나더니 드디어 의식을 잃고 행설수설하다가 그 29일 날 이 세계적인 작곡가가 그냥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도대체 병명이 뭐냐? 부검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죽었느냐? 부검을 했는데 발진티푸스라는 병명이 나와요. 발진티푸스. 우리 뭐 장티푸스는 들어봤는데 발진티푸스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빅터 프랭크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무엇이라고? 자기 경험을, 그때 경험을 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 때는 몸에 있는 그 면역력이
몸에 있는 면역력이 이런 발진 티푸스가 들어와도 능히 견뎌낸답니다. 싸워서 이겼는데요. 몸에 희망이 있는 한. 그런데 이 작곡가처럼 절망의 순간이 딱 오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지?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근심과 불안이 딱 들어오면 면역력 기능이 딱 약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발진 티푸스 같은 균이 딱 들어오면요, 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닥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로스 용소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 빅터 프랭크가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그러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희망은요, 생명이에요. 근데 절망은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소망의 해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희망이 되냐는 거죠. 주님 말씀을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며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도대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미래고 무엇이 희망이냐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미래와 희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한다는 걸 안 이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늘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안 믿었지만 그 마음속에 온통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은 사실 뭘 얘기하냐면요, 희망을 선포하세요. 미래와 희망을 계속 제자들한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과연 그게 미래와 희망을 선포하는 말씀인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그랬죠. 두 번 강조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강조했다면 우리가 마땅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조만간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에 더 이어서 보면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신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신다. 이건 지금 이제 계속 미래와 희망을 주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며, 아니 그건 고사하고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말이 되나요? 피조물이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범위가 어디였습니까? 공생의 사역 범위가 어디였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리나라 땅으로 치면 경상도 땅 크기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범위는 겨우 경상도 땅 정도의 그 범위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시고 선지자다, 또는 누구는 메시아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생회 할 때 따라다녔어요. 사실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따라다녔던 사람은 12명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아니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붙잡히는 순간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맺었던 열매는 고작 그거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제자들은 어땠나요?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범위가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계를 무대로 복음을, 아니 베드로만 보세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5,000명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들은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그 가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의 약속의 말씀은 제자들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에요. 이 말씀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취가 안 될까요? 왜 이 말씀이 제자들한테 가서는 성취되는 말씀이었는데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더니 마치 죽은 말씀인 것처럼 되어버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 분명히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죠. 나는 믿는 자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는 자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라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망의 메시지가 왜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게 성취가 안 되느냐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고장났을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12절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자는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죠. 여기서 믿는다 하는 이 동사는요,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스티오는 어떤 뜻이냐면요,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이 말씀,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이 신실하게 변화된 자.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주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그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신실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그런 신실한 자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주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주님 앞에서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고장났는지 아시겠습니까? 고장난 삶에는요, 고장난 믿음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고장난 믿음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고사하고 무슨 더 큰 일은 뭡니까? 내 삶에는 이런 일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안 일어나거든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미래와 희망이라는데 그냥 나는 새로운 날이 아니고 그냥 해 떠서 해지는 날의 반복일 뿐인 거예요. 전혀 미래와 소망 이런 것은 자기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마치 삶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봐도 우리의 이런 고장난 믿음을 알 수 있냐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신실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신실한 것을 구해요? 아니면 정말 내 삶의 탐욕, 욕심, 사실은 알고 보면 내 탐욕과 욕심을 구하는 겁니까? 삶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하는 목적이 신실하고 참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신실하고 참된 것. 왜냐하면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백성은요, 그 구하는 것도 신실한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채워주시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채움 받을수록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움 받은 것을 가지고 더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 신실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신실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가면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재능, 달란트, 능력,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이 신실한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신실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신실한 주의 백성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실한 백성들은 어때요? 삶이요,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죠. 오늘 밤이 지고 내일이 새로운 날이 주어지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왜 기대가 돼요? 신실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주님이 내 삶에 일을 행하시니까 얼마나 가슴이 부풀겠습니까? 뭔가 주어져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대한 기대감이 소망으로, 미래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2018년도가 기대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기대되는 거죠. 자, 옆 사람하고 이제 우리 이때쯤 되면 이제 벌써 지금 잠드시면 2년 잠드시는 거예요. 지금 졸아도 2년 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눈 뜨고 계셔야 돼요. 자, 옆에 사람 보시고 저 엄청 하나님이 기대돼요. 시작. 진짜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신실함을 드러내시길 거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2018년도가요. 새해가요. 새로운 해에서 기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미국 그 영화 감독이고요. 배우인 조지 클루니라고 들어보셨어요?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구를 둬도요, 이런 친구를 두셔야 돼요. 조지 클루니 정도의 친구가 아니면 친구가 아닌 거예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조지 클루니에게 14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10억씩을 줬답니다. 이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지금 제가 어디서 뭐 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미국의 영화 감독이고 배우인 조지 클루니가요, 친구 14명을 초청해갖고 $20짜리 지폐로 한 가방에 10억씩, 우리나라 10억씩으로 14명, 그렇게 총 몇 억을 준 거예요? 140억을 준 거예요. 친구도 제대로 안 뒀죠. 놀래지도 않지요.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 조지 클루니에게는 더 보이즈라는 이 친구들 모임이 있대요.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저녁을 먹자고 같이 초청을 했답니다. 하룻밤에 초청을 해놓고 그렇게 돈가방에 채워진 14개짜리를 딱 준비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친구들한테 전해주면서 이 조지 클루니가 친구들한테 뭘 얘기했냐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얼마나 내게 중요하고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지 알게 해주고 싶다. 그렇죠. 10억이라는 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내 인생에 너희들은 소중한 친구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내가 알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이 친구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사업 파트너로 또 친구들이 함께 해줬고, 그런 고마움이 자기 이제 조지 클루니가 굉장히 부자가 됐거든요. 뭐 더 이상 먹고 살 돈을 벌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소중함을 표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20짜리
지폐로 가방에 10억이 든 가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이나 연초 돼서 친구들이 혹시 부르거든 가세요. 그래 가방 주면 받아오세요. 자,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조지 크루니보다 못한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그 사람만 못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신 하나님. 이제 이때부터는 도저히 설교가 안 돼서 말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제 30초가 이제 남았습니다, 올해. 그래서 30초 남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조지 크루니만 못하냔 말이에요. 그냥 기다리게 낫겠네. 이렇게 설교가 안 떠오르서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시계 어디 가버렸어요? 시계. 예? 시계 8, 7, 6, 5, 4, 3, 2, 1, 땡! 예, 2018년이 주님 열어주셨습니다. 예. 뭐 30초 그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새해 인사하고 그 다음 설교 듣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모시고 하나님 주신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시복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조지 크루니만 못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나 그런 다른 어떤 것으로 보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자신에게 2018년이라 이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고 싶습니까? 안 그래요? 정직하게 보면 어때 인생 그냥 닫아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 삶이 어느 때는 보면 얼마나 엉망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열어주실까요? 왜 희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겨우 땅의 것, 겨우 10억 때문에 난 친구 잘못 뒀어 이렇게 한탄하고 그럴 땅에 묶여서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땅의 것으로 성공의 척도를 대는 쟤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백성들입니다. 땅의 것은 주님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채우세요.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목숨 걸어야 될 것에 걸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는 목숨 걸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 즉, 나를 믿는다, 신실하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적용.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가진 자의 삶은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제 질문하고 싶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4절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증표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사는 사람. 나를 믿는 자는 그런 자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자, 신실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내 삶에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와 소망은 이런 자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일을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에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를 이 한 해도 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미래와 희망이 있는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우리 지금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런 미래와 희망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그 신실한 주님을 믿는 자답게 우리의 삶이 신실하게 삶이 사라져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그런 주를 믿는 자다운 주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